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봤지요.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 힘썼습니다. 뭘 구했냐면 약속 가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 가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근데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 임하니까 이제 말이 바뀌잖아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 외국어 학원 다닌 적도 없는데요. 근처도 안 갔는데요. 그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니까 그 많은 나라에서 6월절 기도 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놀랬지요. 두 가지 반응이었지요. 어제 아침 말 다시 보십시다. 그 12절 보니까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좀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지? 막 놀랬다는 거예요. 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조롱하고. 그런데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게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지금 참 막 급변하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마 설교도 AI가 할지 모르겠어요. 기계가 이렇게 아마 너무 많이 변하거든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은 잘 수용을 못합니다. 저게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막 드럼을 치고 이 용납이 안 됐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드럼 치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냥 피아노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 못 받아들이는 거 막 이렇게. 오늘 두 가지잖아요. 야,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가면 저것들이 그냥 술 취한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역사는요,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잘 기억하기 뭐냐면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말세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얘기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이렇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기록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상상도 많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막 술 취했다 이러지 말고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나?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어째 저런 일이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탁 일어서가지고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술 취한 일이 아니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시오. 내 얘기를. 그 성령 충만하니까 막 담대한 거예요. 15절이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제3시, 제6시 이럴 때는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데, 제3시니까 6을 더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아니 오전 9시부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겠냐. 뭐 밤이 몰라도 뭐 오후 뭘 몰라도 오전 9시인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 생각에 아유 저 사람들 막 술 취했구나, 술 주정뱅이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돌아갔을 때 문을 걸어잠그고 덜덜 떨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 제자들이 오늘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냥 담대하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함이 생기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 말을 좀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들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 이게 어쩐 일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빨리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6절이죠.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의인이 일렀을 때, 자, 선자 요엘, 빨간 줄 요엘. 자, 요엘서는 3장밖에 없어요. 근데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다 써놨어요. 자, 선자 요엘이 말한 것인데 이렇게 써 있지요.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빨간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을 마지막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막 꿈쟁이가 되고, 막 우리 아이들은 예언도 하고 막 벌어지는데, 자 보세요.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아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죄사함 받은 것은 죄 용서 받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그래서 19절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땅에서는 각종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 집에 가면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요, 이 감사치 아니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각가지 천재지변이 기상이변이죠. 지금 기상이변. 금년에도 엄청 덥답니다. 지금 기후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대구 사과 그래. 대구 사과. 사과면 대구에 있어요. 지금 대구 사과 안 납니다. 저희 집이 공주인데 저희 집도 사과가 안 돼요. 사과나무 그렇게 많았는데 3,000평의 사과나무 다 잘랐어요. 안 돼요. 지금은 저 충주나 막 강원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근데 주님이 올 때가 되면 더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잘 보세요. 수많은 외적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19절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갖가지 징조들이 날 것이에요. 무슨 말이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지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징조를 보아서 임박했구나. 곧 오시겠구나.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되지요? 읽어봐요.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빨리 더 믿음 안에 쑥 들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 때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 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딱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가 관영하구나. 내가 사람 지었음이 막 한스럽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거라.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막 외치는데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만들었냐면은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했어요. 노아가 미쳤지. 야, 이렇게 태양빛이 막 이러는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근데 노아는요, 가장 배만 만들었어요. 세 아들과 자부들과 크게 만들었어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동안 배를 다 만들었는데 거대한 배를 만들었지요.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느니라. 노아에게 또 말씀하시네요.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느니라. 그러면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배를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올라타야 돼요. 배 올라타야 됩니다. 일주일 후면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안 들었네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수많은 징조들이 막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막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지금요, 어떤 날은 막 50도래 50도. 이게 막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지금 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는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모르겠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겠는데 징조를 보아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셨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덜 죄를 저질렀어. 니들이 더 죄를 저질렀어. 이때 딱 한 가지 할 게 뭐냐면요, 약속한 말씀을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우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씀을 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지요? 니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니들 생각처럼 그렇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선자 요엘이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 쫙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그러지요? 이런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된다는 게 빨리 이렇게. 성령이 왜 임했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부어준 이유는 그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막 능력을 행해서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아요. 병든 자가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막, 와, 베드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바라보시지요? 왜 내 능력을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시지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진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가족들, 내 이웃들 빨리 복음 전해 드린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에스겔에서 그랬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면 그 영혼 지옥 가겠지만 전하지 않은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고. 그러니까 우린 전해는 줘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해드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세에 막 주의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딱 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잘 세상을 보세요. 거의 이제 말세가 온같이요. 남자가 남자끼리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이건 가증한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근데 이거를 법으로 합법한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뭐 막 뻘겋고 하는 막 퀴어 축제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걸 또 막 법으로 막 제정하자고 그러고 동성애를 막 합법하자고 그러고. 이게 말세 아닌가요? 주님 오시지.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더 악한지 모르겠지.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막 이상하다 막 그러지 말고 딱 말씀을 돌아가야 돼. 이렇게. 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막 이렇게 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1장에 보셨지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시냐면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쫙 보니까 아이고, 두 사람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늘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끝이 뭐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다시 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버림당하고 땅에 남겨지면 그건 끝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딱 데려갈 수 있도록 기억 있으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21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살지만 다 머릿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딱 일어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가면서, 여러분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겠어요. 이건 술 취한 게 아니고 선자 요엘의 예언이 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럼 뭐하라고 그러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이름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느니라. 돈 많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출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부지런히 전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가야지. 이게 버려지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교회 다니다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실컷 놀긴 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게 버림당하면요, 그 좀 아쉬운 게 없지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